봉태뉴 수상록에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난폭하고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사람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 나가다가 종국에는 아주 폭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 나쁜 습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바로 나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나쁜 습관을 이전에도 행했지만 올해도 행했고,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리고 남은 생애에도 지금 계속 끌고 갈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나의 정리해야 될 그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옳지 못한 습관을 내가 왜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지금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왜 그 습관을 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까지는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빠른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에게 지금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말이 달리지 않은 대로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습관이 매우 빨리 달리는 말처럼 어디든지 그냥 몸이 가자는 대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TV 보면서 그 과자 먹는 습관을 가졌더랍니다. 그랬더니 자꾸 이 당이 높아지고 그리고 체중이 자꾸 불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했더니 그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TV를 보면서 그 먹는 그 과자가 정말로 당신이 그 과자가 맛있어서 먹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 바삭거리는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과자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집어서 입에다 넣고 화삭화삭 먹는데 그 단맛도 있고 맛도 있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 말 듣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봤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과자를 왜 먹고 있는 건가, 그걸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밀히 따져보니까 자기가 그 과자 안에 들어있는 성분, 뭐 단 것, 그 다음에 뭐 이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원해서 먹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입에 바삭바삭바삭거리는 그 느낌이 좋아서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대한 이 간식을 찾았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입에 바삭바삭거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당근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당근을 채를 썰어가지고 약간 말려가지고 그걸 입에다 넣고 TV를 보면서 먹었더니 역시 바삭거리는 느낌은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이 당근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습관으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얼마든지 더 나은 쪽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 이 마약 문제로 말미암아서 아주 너무너무 국가적으로 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나라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텐더로일, 필라델피아의 이 켄싱턴, 그리고 이 시애틀의 리틀 사이공, 이 세 지역은 아주 이 아시아에서 봐도 그런 후진국은 없단 말이죠.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마약들하고 몸을 뒤로 꺾고 앞으로 꺾고 침 흘리고 그냥 온 길거리가 다 이 오물장이고, 그러니 그 미국 선진된 나라에서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대안책이 나온단 말이죠. 미국이 왜 그렇게 됐는가?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인데 영국에서 더 나은 신앙을 찾기 위해서 건너가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적인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그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잘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에 언제 마약이 들어왔냐면 베트남전 후에 들어왔더랍니다. 그럼 왜 베트남전에 갔던 군인들이 마약을 하게 됐는가? 이 베트남에서 결국 미국에서 베트남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결국 다시 나오듯이 후퇴하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낮에는 친한 사람이었는데 밤에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미군들을 막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죽이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 헤로인 마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갔던 그 군인들이 도저히 마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베트남에서 마약을 하고 끝나고 나와서 미국으로 돌아왔으면 그럼 이제는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중독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퍼져서 필라델피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아주 큰 세계 지역이 마약의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냔 말입니다. 이 마약 전문가 그 전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마약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뇌를 쓸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마약을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들만 그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그 인터뷰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자기 혼자 말하듯이 하는 것을 그 촬영팀에게 그대로 촬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뭐 이렇게 구속시켜주고 재생시켜주고 치료를 얘기해도 본인들이 이 정작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겁니다. 마약이 두려움을 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마약밖에 없느냐?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자기 몸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데 마치 과자를 먹는 길만이, TV를 볼 때 팝콘을 먹는 길만이, 영화를 볼 때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대안을 안 차지하는 겁니다. 안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쁜 중독, 나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의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얼마든지 나의 고민을, 나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잘 분석을 해보면 얼마든지 더 나은 습관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습관, 더 좋은 중독, 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분석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분명히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쁜 습관을 잘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잘 적어보고, 내가 이제 2025년에 가서 또 더 이상 이 2024년까지 끌고 온 이 나쁜 습관을 2025년까지, 새해까지 안 끌고 가려면 한번 잘 양심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들 중에서 무엇을 고치고 싶은가? 두 번째,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은 한 번에 탁 끊어야지 점진적으로 끊는 것은 어렵다. 조금씩 습관을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 습관으로 끌려가는 거지 못 끊는다. 습관은 한 번에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한 번에 딱 못 끊어서 지금 수십 년째 끌고 가는 습관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책임하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습관을 딱 끊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허전함을 어떻게 메꿔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전략을 해 나가면 이것이 자꾸 습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 당장 중단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해 나가면 서서히 희망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을 한 번에
단칼에 다 정리를 하라고 하면은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비웃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또 노력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갔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금씩이라도 또 노력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또 많이 부족하더라도 또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해서 행하는 습관이 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당신 생각이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보면 돼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으로 많이 정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게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학습을 한 번에 다 잘라낼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자꾸 변해져 나가다가 천국에 가면 영화,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많이 못 가면 1cm라도 가라. 1cm. 중단하지 말고. 오늘 내가 달리기로 했는데 틀렸으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쉬겠다. 그러지 말고 1cm라도 움직여라. 1cm라도. 그러면 그 습관이 중단되지 않고 내일 또 움직이는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정리하는 것의 첫 번째는 잘 적어보고 분석하고, 나의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습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자꾸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언제라도 죽기 전까지 계속 밀고만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강력한 반복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끌어들이거나 낡은 습관을 버리고자 할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그냥 느슨하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러지 말고 좀 강력한 그러한 의지를 발동하라 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습관조차도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섭섭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나쁜 습관을 정리하려고 하면 자꾸 이성이 반발합니다. 조금 더 미루자. 조금 더 미루자. 어차피 연초인데 다시 내년으로 가자. 이거 어차피 10개년까지 끌고 가자. 계속 미루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몸에 이렇게 익숙해진 이런 그 나쁜 뇌에 익숙해진 이 습관을 강력한 의지 없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몸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이건 영원히 못 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이런 이 사이클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20하루 동안 반복해서 노력한 일은 중단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21번 반복해서 노력했는데 중단이 되면 그 다음에
59번을 도전하라는 겁니다. 59번을 반복해서 한 일은 여간해서 중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59번을 반복해서 중단된 습관은 300번만 반복하면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습관은 21일이면 몸에 배고 또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이끌고 나가는 습관은 59번이면 내 몸에 배이고 그리고 300번만 참고 반복해서 행하면 우리가 내 몸에 완전히 배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기도를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 줄로 알면 그것은 오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만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km 떨어진 곳에 헬스클럽을 정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헬스클럽을 날마다 가긴 어렵단 말입니다. 어떻게 70km 떨어진 곳에다가 헬스클럽을 정해놓고 날마다 의지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꾸준히 어떤 운동을 하려면 늘 가까이 있는 것을 활용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산을 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의 그 산 다니는 습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면 산을 못 가는 그런 습관을 제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왜 가나 봤더니 잘 분석을 해봤더니 평지를 걷는 것보다 산을 다니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된다고 저의 뇌가 믿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산을 다니면 기도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산을 못 갈 때 그러면 어떡하느냐? 갈 때까지 계속 쉬다가 대안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단은 앞으로 모든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모든 계단은 걸어서 올라간다 라는 것을 한 1년 전부터 제가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는 계단을 잘못 찾으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더라도 모든 건물의 계단을 활용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산을 안 갈 때는 도움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이 노력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더 나은 습관이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구세군 어머니 캐서린 여사는 부스 여사는 어떻게 그렇게 자녀 8명을 다 잘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캐서린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나의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내가 더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지도록 노력한 것 외에는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백지설이든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간에 천주교에서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7살 전까지만 데려다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그 천주교에 소속된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습관이 형성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내가 많이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는 그 습관대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많이 심어주는 바로 주도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습관을 다시 익혀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습관을 익혀줘야 되는지에 대하여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계속 심어주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남은 생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로원의 그 호스피스들께서 이 노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랍니다. 어르신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되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많은 연세 드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나쁜 습관을 정리하지 않고 살아온 거, 그거 후회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랍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어리석게 행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거 그 자체를 탓해야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다른 사람보다 안 하셨다는 둥, 덜 하셨다는 둥,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자체가 축복이어서 다 잘 됐고 나는 타고난 자체가 빈약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여호와를 탓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습관을 잘 정리하면, 다시 잘 훈련하면, 다시 잘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 남은 생에는 좋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4번째로, 우리가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좋은 습관을 가진 단체에 우리 자신을 투신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을 가실 때 제자들도 그 습관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습관을 나도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조기 축구 부지런히 하는 친구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조기 축구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입니다. 낚시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낚시 내가 아무리 안 가려고 그래도 만날 때마다 가자고 그러니까 한 번을 가든지 몇 번을 가든지 갈 거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만난 저 인천의 청라 지역에 계신 목사님은 파키스탄에 그렇게 선교를 하러 거기 가서 막 이분이 계속 그렇게 가서 강사를 하고 와요. 막 설교를 하고 막 사진을 단톡에 보면 막 그 파키스탄에서 이분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막 꽃다발을 막 3개씩 목에 3개씩 걸고 막 그리고 막 거기서 너무너무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랬죠. 부지런히 다니라고. 나는 절대 그 지역은 안 간다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라고. 늘 사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저한테 뭐라고 폭탄 발언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 많은데 앞에 나가가지고 유수호 목사님도 내년에 파키스탄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나 전혀 나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막 3번씩이나. 막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지금 벌써부터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근데 막 그 목사님은 나를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막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투철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 번은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한 번으로 끝나냔 말이죠. 한 번이 3번 되고 3번이 7번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좋은 단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가까이 붙여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나도 1번 따라하고 2번 따라하고 3번 따라하고 계속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외식 부지런히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외식 부지런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가서 먹고 끝낼 수 없으니까 나도 또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외식 수가 점점 늘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하나 있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난 적으로 봐요. 절대로 안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끌려나갔다고 할지라도 끌려가지도 않지만 어떻게 끌려나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타협하고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와야지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따라가면 되겠냔 말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단체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 사자굴 속에 끌려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사자굴에 끌려간다고 그럴 정도면 중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하는 습관이 사자굴도 못 끊었단 말이죠. 사자굴도.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사자가 입을 닫게 되는 히브리서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일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 마냐 진짜 오늘만 되던가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습관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습관을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는 이 긍정적인 그 습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원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 300페이지를 썼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작품이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그래도 출판사에다가 한번 의뢰라도 해보자. 그리고 그 버렸던 원고를 출판사에다가 넘겼더니 그 책이 300만 부가 나갔어요. 그런 노만 빈센트 빌 박사께서 그 책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15분씩만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쁜 업무 처리하다가 하루에 15분씩만 낮에 한번 기도를 드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15분씩만 일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잔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네가 굿수인의 피부를 다시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표범의 반점을 다시 없앨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라는 말은 이 말은 이 역설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읽을 때 굿수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을진데 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진데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악을 끊고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나쁜 습관은 반드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2장 21절 2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너는 어려서부터 내 말 거역하는 것이 너의 아주 습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우리 자녀들이 틀림없이 안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 끌고 온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바꾸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를 잘 하나하나 대입시켜 가면서 설득을 해야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따라서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무조건 야단만 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안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오던 이 나쁜 습관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5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강력한 보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못 끊는 이유가 그 나쁜 습관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강력한 그 보상 때문에 지금 못 끊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행했을 때 그 나쁜 습관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이 우리에게 이 안 좋은 습관의 결과이지만 놀라운 보상을 우리 회로가 뇌가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쁜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쾌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끊고 또 한 번만 더 그러면서 평생을 끌려왔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정리 안 하면 죽는 날까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3살 때 배운 게 80까지 갈 거니까. 그러므로 더 잘 봐서 현재 내가 이 악습을 행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강력한 이 쾌감보다 더 강한 게 뭐냐 말입니다. 그 보상 회로를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이 넥타이 한 가지만 계속 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은 넥타이를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줘도 그냥 안 매고 한 가지만 계속 맨대요. 아주 다 헤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알려주면 좋겠대요. 그 남편이 현재 매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넥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매고, 지금 매는 것만이 최고의 감동적인 넥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져도 그것만 매는 거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볼 때 더 나은 넥타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고 매라고 하지 말고, 부군이 현재 넥타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부군이 더 좋다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넥타이를 같이 골라가지고 딱 갖다 놔보라고 바로 바꾸면다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행하고 있는 이 보상 회로가 있단 말이다. 모든 습관은 보상 회로가 있거든요. 인간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몸이 나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숨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 숨은 사람이 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 그냥 보고 결정하는 것 같고, 먹어보고 결정하는 것 같고, 향취 맡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 입력된 대로 다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을 못 끊는 이유는 그 습관을 행할 때마다 강력한 보상 회로에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못 끊는 거란 말입니다. 술을 여러분 왜 못 끊겠어요? 그래서 도박 못 끊는 사람한테 술 가르쳐 주면 도박 끊는다는 말이 있어요. 도박이 계속해서 도박은 그걸 뭐라고 그래? 패라고 그러잖아요. 패가 계속 돌아가니까 이 자극이 그냥 한 번 오고 쭉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니까 계속 자극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 도파민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빼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이 한 번에 막 통째로 마시지 않잖아요.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그 쾌감이 보통이래요. 보통이 아니래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하루에 20개 피를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하루에 적어도 20번의 이 놀라운 보상 회로의 작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무슨 수로 끊어요? 못 끊습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비난할 게 못 되는 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20개 피의 그 뇌의 그 보상회로 쾌감 자극을 무슨 수로 하지 말라고 뺏는다고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집에서 3km를 밭일을 하러 나갔는데 3km를 걸어갔으면 얼마나 힘들게 그 농기구를 들고 걸어갔겠어요. 근데 다시 집을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담배를 안 가져왔다고 하면서 가더래요. 그게 여러분 비난할 일이 못 되거든요. 그분의 그 뇌는 그 담배 한 대 피울 때 그 보상회로가 얼마나 쾌감이 강력하겠냔 말입니다. 그걸 무슨 수로 끊냐고요.
그 술을 무슨 수로 끊냐고요. 그 도박을 무슨 수로 끊냐고요. 더 강력한 쾌감이 오기 전에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력한 쾌감, 그 쾌감이 뭐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94년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가라간다, 알마타 네 지역을 다녀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를 갔는데 새벽에 막 19살, 20살 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배당에 가득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청년들 무슨 청년들이냐고 그랬더니 마약하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마약하던 청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가 여러분 94년도가 언젠데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겠어요. 이게 충격이 됐으니까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요. 맞아요. 마약을 무슨 수로 끊겠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도, 성령의 충만, 그 찬양의 그 충격 아니면 못 끊지.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나쁜 습관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한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을 얻느니라 라고 3장 7절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은 어떤 강력한 과거의 이 습관의 그 쾌감보다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물론 잠언 22장 15절에서 어린아이는 책찍으로 그 어리석음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라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책찍보다 더 강한 것이 주의 영의 강력하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 30%의 노벨상을 차지하고 왜 그렇게 유능한 민족이 됐겠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토요일 12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도 못 지킬까 봐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예비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낸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드리고 사도들처럼 기도드리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의 모든 수입의 11조를 가지고 회당에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드리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조사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어떻게 학문을 가르치길래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0%를 싹 가져갔는가? 질문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습관. 유대인들은 그냥 한 권의 책을 한 랍비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랍비여,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칭찬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그랬대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께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는 그냥 책을 가져다가 낙타 등에다가 쌓아 놓았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난 너에게 칭찬까지 해줄 수는 없어. 네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는 그 책을 읽고 무슨 질문을 만들어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질문 만들어냈니? 그냥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야. 유대인들은 여러분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30%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한때 뉴욕타임즈 조사에 의하면 179주 동안 3년 넘동안 비소설계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티븐 코비가 지었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결국 습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에서 다룬 내용은 이 시간에 안 다루지만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4장 23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습관 끊는 방법이에요. 좋은 습관 가지는 방법이에요. 나쁜 습관 끊는 방법이에요. 이 20절부터 27절까지 이 7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지 않고는 나쁜 습관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계속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우리 보수 진영 신학계에서는 인정은 안 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23절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생각의 생명의 건강, 육의 건강은 음식이지만 생명의 건강은 말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습관이 나오고 마음에서 나쁜 습관이 나오고 마음에서 좋은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습관을 지키라, 다스리라 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2절에 나왔던 생명,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이 온전히 유지되고 그 뿌리부터, 근원에서 뿌리부터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살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습관을 정리하는 방법 24절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언어가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습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고 믿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입으로 그 습관을 정리하는 걸 시인합니다. 나쁜 습관을 정리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그 나쁜 습관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언어로 지원을 합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언어로 좋은 습관을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언어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 다음에 눈이 패션으로 가면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뭘 보느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거. 눈은 바라보며 눈이 여러분 괜히 안 사도 되는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1시간만 돌아다녀 보세요. 서점에 가서 1시간만 돌아다녀 보세요. 안 사도 되는 책을 반드시 들고 나옵니다. 눈이 무엇을 보느냐? 백화점 가서 돌아다니면 안 사도 되는 옷을 사가지고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약장사 동네 오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반드시 당부 드려서 보냅니다. 어머니 제발 가시기만 가시고 그냥 몸은 그냥 오세요. 알았어. 안 사. 절대로 안 사. 나올 때 되면 다 하나씩 들고 나온단 말이죠. 이거 안 사기로 하셨잖아요. 이게 뭐가 좋대. 이게 들으면 사야 돼. 보면 사야 되고. 그러니까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 다음에 26절이 발입니다. 여러분 발이 저 위에 나와야 되지 않아요? 가지 말라고 무조건. 그쪽 거기 가지 말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발이 제일 밑에 나와요. 생각이 먼저란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고 언어가 문제고 그 다음에 눈이 문제고. 여러분 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말보다? 그런데 성경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항상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발까지. 그런데 25절 눈이 나중에 나오고 24절에 말이 먼저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이에요.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은 든든히 하라. 발은 말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고 생각이 따라간다. 생각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꼼짝없이 그냥 가요. 따라가요.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지막이 의지예요. 마지막이. 우리는 모든 일을 의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의지는 작심삼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의지처럼 약한 게 없어요. 의지는 그냥 눈만 돌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눈만 돌리면 변하는 게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이 의지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생각이 먼저란 말이에요. 23절, 22절. 그래서 베이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습관보다 더 나쁜 게 나쁜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글레멘 스톤이 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거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행동이 바뀔 거다.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습관이 바뀔 거다. 습관을 바꿔라. 그러면 인격이 바뀔 거다. 인격을 바꿔라. 그러면 운명이 바뀔 거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한 번 안 온 곳이 후회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도 많지만 인생이 이 세상에 한 번 온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세상을 우리가 마음을 잘못 다스리고 나쁜 이 생각의 습관에 사로잡히면 정말 비참하게 끝납니다.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필라델피아 거기 가서 그렇게 마약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낱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세상에서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한없이 지금 끌려갈 위기란 말입니다. 지금 2024년인데 올해 이거 못 잡으면 내년에 또 끌려간단 말입니다. 올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의 악습들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쭉 적어보고 그리고 이 5가지 방법을 잘 적용시켜서 습관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시는 습관을 잘 다스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